사도신경. 사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하고 신경은 신념,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만든 교회의 신조라는 전승이 있는데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들에 의해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의 사도신경은 지금과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대 상황에 따른 수정을 거치며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은 2세기경 고대 로마 신조가 생겨남, 4에서 5세기경 여러 종교에 의해서 내용이 다듬어짐, 5에서 6세기경에는 서방교회들이 세례문답에 사도신경을 사용함, 7에서 9세기경 초신자 교육 내용으로 보편화되기 시작, 12세기 서방교회 공식적인 신조로 정착되었고 오늘날엔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신앙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답이며 이단을 구분하고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살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 가운데서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선동하신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 속에 일하시며 나의 삶을 끌어가시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그냥 하는 것은 쉬운데요,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도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잘 드린 것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페이지 처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해야 할 일이 잘 해낸 일이 되려면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잘 해낸 일이 되려면 해야 할 일이 많기도 하다.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모로, 자녀로, 친구로 수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고, 그 와중에 관계 유지를 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교회 일도 해야 하고, 쉬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일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다.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낸 일들로 바꿀 수 있을까? 나무는 땅 속의 수많은 것 중에 오직 물만 빨아들인다. 하늘의 수많은 것 중에 오직 빛에만 집중한다. 대개 수많은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 하나면 된다. 그럼에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숲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생태계를 유지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 나무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든 것이 아니었다. 나무에게 믿음을 배워야 한다.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모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떨어진 꽃은 열매를 만들고 떨어진 열매는 나무를 만든다. 베어진 나무는 종이를 만들고 잘린 종이는 책을 만든다. 떨어진 기쁨, 베어진 소망, 잘린 능력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오직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바랄 때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모든 것이 아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 한 분이다. 충만함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여기에서 보면은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목사님도 이 설교를 지금 몇 번째 녹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도 이상할 때도 있었고 제스처도 이상할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차세대 친구들 설교도 같이 녹화하다 보니까 설교를 이제 2편을 녹화해야 되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뭐 몇 번도 녹화하고 또 보고 했는데, 그럴 때 매주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가 세상의 책들과 논문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주 목사님의 뭐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지금도 몇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일 가운데 나무는요, 땅에서 물에만 집중한대요. 하늘에서 빛에만 집중하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많은 것들에 집중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설교를 녹화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요. 하나님은 농부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만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보통 열매는 가지에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잘할 수 있구나. 아까 읽었잖아요, 페이지 처치에서.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잘해낸 일들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성에 안 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후회와 자책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뭔가 엄청난 노력이 있고 공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극단적인 이제 예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수능 공부를 너무나도 잘했는데 그날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또는 이제 답을 밀려 쓴다던가, 아니면 너무나도 직장을 취직하고 싶은데 막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는데 기회가 안 주어지면 어떠한 스펙을 가지든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취업을 한다는 게. 그렇듯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건강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고3 수능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노력하면 다 된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가지를 자르시겠죠. 죽은 나무의 가지는 잘라내버리시겠죠. 그 죽은 나무의 가지는 태워 불에 사르시고, 살아있는 나무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못 살아가. 욕도 하고, 우리 친구들 욕하잖아.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욕을 안 했거든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욕을 안 했는데 군대 가서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우리 친구들의 상상에 맡기고, 아무튼 욕도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여러 가지 술도 마시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담배를 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성화라고 해요.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농부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뭘까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진짜로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댓글에
달아줄 수 있는 친구들은 달아줘봐도 좋을 것 같아요. 차세대 친구들은 댓글에 뭐 이것저것 달아주거든요. 그럼 함께 기도하고, 예전에는 글도 써줬는데 요즘 좋아요만 누르고 있긴 한데,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요. 근데 그 안에 선제되어야 될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7절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나중에 9절 보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만 달라고 해요. 뭘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지. 사랑하는 자녀인데 주시지.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데 그럴 때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쉽게 살고 싶으세요? 어렵게 살고 싶으세요? 목사님은요, 쉽게 살고 싶은데, 쉽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기초부터 해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해야 돼요. 이 예배부터 잘 드려보자고요. 이 유튜브로 드려지는 이 예배부터. 이제 곧 대면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진행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근데 이 기초적인 예배도 못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유튜브 볼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누워서 보기도 하고 스킵도 하고 1.5배속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송출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옷도 이쁘게 입고 헌금도 드리고, 헌금도 예배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거든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결단하는 헌금이 있어야 돼요.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크게 하고, 신종호 찬양사님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시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시거든요. 그 예배 영상 보면서 함께 찬양도 따라하고,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부터 잘 드려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그 말이 내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 거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게 답답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실이, 그 현실이 답답해요. 목사님도 예수님 믿어요. 너무나도 잘 믿어요. 그냥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멘으로 믿었지만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에 아멘으로 하답했고요. 그 기적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 앞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말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성경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쓰여진 주기도문이 조금 더 짧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에 쓰여진 것이 원형에 더 가깝다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하시는데 이를 통해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당신 간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제거하는 것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송영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도 철저하게 당신 간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평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문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